우리 교회가 속한 경기노회 정기회가 지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20여 교회 목사님들과 각 교회 총대 장로님들 350여 명이 모였는데 평일인데도 시간 조절에 나오셔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안내부, 차량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둘째 날에는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예식 중에 권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그 신학을 마치고 목회의 첫 출발을 하는 14명의 강도사들 그리고 12명의 목사들에게 하는 첫 권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떤 말로 권면을 할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려운 목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 기도 많이 하라.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하는 자이니 성경을 많이 읽어라. 눈과 귀로 성경을 먹어야 입에서 성경이 나온다. 그리고 목회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도록 언제나 진실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목회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목회 첫 출발을 하는 강도사들과 목사에게 이렇게 성경 읽기와 기도, 그리고 특별히 관계를 강조한 이유는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고 또 60년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관계를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해도 관계가 좋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도 관계가 좋아야 잘할 수 있고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도 뭐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관계가 좋아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관계가 좋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이에요.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 이렇게 합니다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에 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고 명하신 계명이 365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신 365개라고 하는 이 숫자에 한번 여러분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365가 뭐하고 관련되어 있죠? 1년,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는 계명을 366개 아니고 365개로 주셨을까? 그거는 사람이 본생대로 살면 안 되니까 본생대로 살지 말고 하기 싫어도 하라는 말씀 따라 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본생대로 살지 말고 계명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늘 본성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본성은 일하기 싫어요. 본성은 공부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즐거워요. 재미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본성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죄를 짓고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명 주신 목적은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해서 600여 가지가 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0가지가 넘는 이 계명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저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도 못할 뿐더러 지켜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600개가 넘는 많은 계명을 딱 10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10계명을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의 삶의 규범으로 알고 이걸 외우게 하고 지켜 살도록 하지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을 받았는데요. 학습을 받기 전에 학교 공부보다도 이 10계명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또 문답 외우고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기도문도 외우기 쉽고 10계명도 외우기 쉬운데 여러분 10계명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딱 10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10가지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걸 우리에게 아시고 이 10가지의 계명마저도 한 단어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한 단어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이 뭐냐? 두 글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충돌을 빚을 때가 있어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형상화된 사랑의 마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당마다 건물 위에 세워놓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반지에 새겨 끼고 다니기도 하고 배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무엇을 더 우선해야 되느냐? 십자가 한번 다시 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 막대기와 수평 막대기가 아주 균형 있는 곳에 교차해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예요. 이 막대기의 길이를 보면은 여러분 수평 막대기가 길어요? 수직 막대기가 길어요? 수직 막대기. 대신 관계,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와 너를 사랑하는, 나와 너를 사랑하는 이 수평 관계보다 길지 않아요. 우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초에서 나와 너 이웃 관계를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적인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적인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신앙의 기초에서 나와 너를 사랑하는
십자가적인 사랑의 실천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12절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면서 입으로만 이리해라 저리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해야 될 바를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 제자 세족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때를 그리고 이 오물을 다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았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과 같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집에 두고 먼 길을 가면서 얘들아 아빠 엄마 없을 때 싸우지 말고 형 말 잘 듣고 언니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이렇게 다스리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돼 라고 당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이 당부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당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뭐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연습해 보겠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신 전할 테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섬겨주는 교회, 서로 사랑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것만 계산하고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사랑 베푸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섬김은 내가 먼저, 사랑도 내가 먼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중에 실천되는 여러분 지상의 천국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여러분, 무엇이 우리 중에 하나님께 속한 것일까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내가 성경이 너무나도 좋아. 그래서 내가 때가 되면 열심히 규칙도 읽고 내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애쓰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자 성경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게 뭔가? 여러분, 이 예배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 여기 있는 강대상,
여기 있는 악기들 다 하나님께 속한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가구도 귀하고 내가 가진 물건도 소중하지만, 그래서 아끼고 조심히 다루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물,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닦고 정리하고 조심해서 사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다른 교회 교역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교역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히 목회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습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 가지고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해주고 그분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분들을 섬겨주고 그분들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 이웃들은 어찌할까요? 여러분 교회 밖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이웃들 중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시생활하는 많은 분들 하나같이 외롭다고들 합니다. 외롭지요. 고향 떠나서. 자식들 어렸을 때는 자식들과 더불어서 살다가 훌러덩 둥지 떠난 자식들 혼자 그 둥지 지키면서 경제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떨어지면서 외로움이 심합니다. 여러분 다들 이렇게 외롭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주는 말벗대어주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관심 보여주며 친절한 이웃 말벗이 되어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길 가는 나무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 주민들이 교회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 이게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교회 건물을 예배만 아니라 이웃들도 부담 없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이웃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좋은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 나눔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옷가지들, 우리 사용하던 물건들, 이걸 필요하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차를 준비해서 이웃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명절 때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힘이 없는 분들에게 방충망 설치, 전기기구 보안 시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이용과 미용 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우리 교회에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뭐 쉬운 일 같지만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이 여러분 어디를 갔을 때 가장 여러분 불편한 것이 주차장 주차하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느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주차 금지라고 표시되어 있고 어쩌다 거기에 주차하면은 나와서 빼라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씁쓸하지 않아요? 비어있는 주차 공간 잠깐 세웠다가 가는 것이 뭐 불편한 것도 아닐 텐데 하지 말라고 할 때 씁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어느 교회,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크게 지어놓고 주차장 크게 해놓고 이웃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텅텅 비어있는 주차장,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주차 금지라는 표시 붙여있는 걸 보고 제가 띄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왜 금지하느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편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잠시라도 주차하도록 허용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차장에는 잠시만 주차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루 종일 세워놓지 말고 하룻밤 세워놓지 말고 잠시 주차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작은 배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서관을 이웃들에게 개방을 하고 지역 노인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유치하고 추수감사절에 모든 과일들 갖다 전시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무료로 선물 전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 할수록 보람 있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 잘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 모두 힘을 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이웃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전도. 왜냐하면요 배고픈 사람 빵 갖다 주는 거 그 한 끼 지나면은 또 필요해요. 일시적이에요. 뭐 시설을 해주고 뭐 좀 구제헌금을 전하고 과일 전하는 거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일인데 인간의 근본을 바꿔서 복받게 하는 일이 뭐냐? 바로 그것은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뭐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아도 실상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자유롭지요? 마음대로 어디 다니지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맹수한테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의 세상살이가 불안한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방향도 모르며 살다가 불신죄인들의 인생의 종착역인 지옥에 도착하고 마는 것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되돌아올 수 없는 원액의 일방통행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여러분 지옥의 정착역에 도달할 그 기차를 타고 잠시 지나가는 풍경 즐기면서 그 안에서 김밥 사 먹고 여러분 밤 까먹고 과자 먹는 그 재미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지혜롭게 멋있게 인생을 산다고 착각하면서 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는 우리라도 그 차에서 내려야 된다고 예수 믿어 천국행 열차 갈아타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 다물고 보고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복음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들은 불신자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어느 교회 부흥집회 전에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 대접해서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서빙하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계세요. 언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님 그러니까 좋아해요.
이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러세요? 너무 참 좋네요. 꼭 그 말 끝에 저는 교회 다니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항상 그래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하냐면요. 요새는 바빠서 못 가요. 그럽니다. 여러분,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70%, 80%가 여러분, 교회 안 다닌 사람, 여러분,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닌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에는 다녔는데 안 다닌 거예요. 그 말은 전에 다녔으니까 이제 이유가 제거되면 가겠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심령이 어떤 상태인가?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환경 때문에, 핑계거리 때문에 못 가지만 때가 되면 가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나갔어요. 너무나도 첫 주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은 상처받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안 갔어요. 그 다음 주 가니까 그 약함이 좀 약해지면서 좀 부담이 돼요. 좀 찜찜해요. 세 번째 되니까 찜찜한 것도 없어지면서 네 번째 주 되니까 너무나 널널해 좋은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 자유로운지 얼마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달 때쯤 되니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이 속에다 집어넣고 동네에서는 교회 안 가는 것처럼 동네 나와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교회 문 앞에 갔는데 그 문 앞에서 그 앞마당으로 발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부르기만 해도 솥짓만 해도 내가 끌려 들어갔을 나이인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문을 지나서 담벼락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이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만 해도 따라 나올 그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끌어내야 되고 예수 믿다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손 내밀어서 일으켜서 끌고 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전도와 결석자 권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의 사명 이 일에 무관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구경꾼 방관되면 안 됩니다. 참여하고 협력자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 하려는 사람까지 힘 빠지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합시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두 신분이 나옵니다. 한 신분은 종이라는 신분이고요. 한 신분은 친구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지요? 슬레이브, 여러분 노예입니다. 서번트, 하인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함부로 해도 될 사람이에요. 상대 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어깨의 동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종으로 대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로 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대하시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죄인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친구로 대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친구입니다. 여러분 경찰서 소장이 내 친구다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어깨가 펴질 거예요. 청와대 직원 하나만 내 친구야 그래도 여러분 어깨가 으쓱으쓱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거든요. 여러분 구차한 명함 내밀어서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누구냐고 묻거들라 나 누구요 그래야 돼요?
예수 친구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가 누리는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15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로 대해주는데 어떤 특별한 일로 대해주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알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세요. 여러분 이건 신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간에 이렇게 대화 나누는 이런 관계의 대화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간에 대화 나누신 그 정보를 친구인 우리에게 감추어 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소통만 하고 살면 신적인 특별한 정보를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와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빨리 알면은요 주식 가진 사람 주식 투자해서 돈도 벌고요. 여러분 땅을 사가지고 돈도 대박나게 할 수 있어요. 정보를 누가 먼저 아느냐에 그 차이거든요. 현대인들은 이 시대를 여러분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또 정보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기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보는 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컴퓨터라고 하는 공간에 정보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 전철을 딱 타고 가서 여러분 느끼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모습. 다들 뭐 들고 있어요? 핸드폰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두 명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조는 사람이에요. 졸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핸드폰을 들고 있느냐? 정보를 지금 얻는 거예요. 정보. 여러분 핸드폰, 컴퓨터만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하면은요, 제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실력은 어떤 게 실력이냐? 누가 정보를 빨리 알아서 그 정보를 생활 속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이에요. 어느 대학 나왔느냐? 아니에요. 무슨 경력 있느냐? No, 아닙니다. 널려있는 정보,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빨리 얻어서 그걸 생활 속에 적용하는 거, 이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이용하든지 핸드폰을 이용하든지 여러분 아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 유익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망할 정보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막 앉아서 뿅뿅뿅뿅뿅뿅뿅 하면서 여러분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보내면서도 성경은 시간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저녁 내 그 일 하느라고 새벽기도 여러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EBS 방송을 시간 보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19금에 여러분 비디오 틀어놓고 그거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들려있는 핸드폰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보 중에서도 가장 고급 정보,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정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의 정보, 여러분 이 정보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바로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보 제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과 뭐다? 성령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에 힘쓰면 신의 정보를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험한 세상, 돌아가는 세상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접붙여진 가지의 관계이고 스승과 제자 관계이고 친구 관계라면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샀습니까? 어려운 고시 합격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됐는가?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뭐한 것이 아니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우리를 나를 뭐 했다고요? 택해 세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예수를 잘 택해서 된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 어떤 수고하거나 대가 지불의 결과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100%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같은 동족끼리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아직껏 촛불을 맞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미국과 극한 대치를 이루고 위협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100%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은혜인 줄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머지는 오후 예배 전에 부르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서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 여러분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베푸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먹게 하고 그래서요 열매 맺게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열매 맺고 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과나무 가원지기가 여름 내내 사과나무를 잘 가꾼 이유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신 이유 두 번째는 16절의 마지막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들 채워야 되는 존재들 어떻게 채우느냐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부족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매 맺으며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듯이 찾듯이 닫힌 문 두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실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다가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열매 거두는 가을이 되시고, 신앙의 성숙과 치유의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되시고, 형통과 전도의 결실을 이루는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